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한 마을을 지나가게 이제 되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한 곳에 따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소리 높여 외치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세요 하거나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요청만 할 뿐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로 그렇게 취급이 되었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몸에는 불치병이고 종교적으로는 부정 환자로 여김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버림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린 이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끔씩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마을 근처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요. 뭐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이제 이렇게 그런 무시를 많이 당해서 이제 이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감히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나병 환자들도 우리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하지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고 겸손한 태도가 이 하나님께 나오는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이제 나병 환자니까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다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겸손하게 낮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게 가장 바른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몸에 중병이 걸리거나 완전히 사업으로 망해서 쫄딱 망했거나 이러면 자신의 실상을 인정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중병이 걸렸으니까 완전히 망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병 이런 병이 안 걸렸는데 어떻게 주님께 나오면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어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성한 것이 한 곳도 없고 이 교만과 제약이 또 탐욕이 우리 뼛속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는 그런 걸 잘 인정을 못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볼 때가 있는데 참 이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나를 뒤덮고 있구나. 이 탐욕과 교만과 욕심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구나. 그런 걸 이렇게 인정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럴 줄 아는데 참 내가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교만한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이걸 막 한 번씩 깜짝 놀랄 정도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래요. 나도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속이 얼마나 못되고 악한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죄인이 아닌데 억지로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하고 정욕적인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런 악한 죄인이다 하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들과 허물을 볼 때 나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저런 죄를 짓고 또 신문에 보면 뉴스에 아주 악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저런 상황에 있다면 그리고 나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 어떤 죄를 지으려고 짓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스크린에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얼마나 욕을 할까,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게 다행이지. 만약 내 생각하는 이게 바로 옆에 스크린에 막 순간순간 다 뜬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을 할까, 놀랄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컸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면 그 아들이 죽으면서 피를 흘리셔야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실상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을 한다면 이 나병 환자같이 아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중병이 걸리거나 뭐 완전히 망하거나 이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인정하기가 쉬운데 이 우리의 죄된 상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잘 인정이 안 돼. 인정이.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얼마나 교만한가, 탐욕이 얼마나 가득한가, 얼마나 음란한 악한 죄인인가, 이 뼛속까지 깊이 이 죄악이 들어가 있는 이 도저히 소망 없는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냥 바닥과 내가 일치가 되어서 그냥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제일 낮은 곳에 흘러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실상을 깨닫도록, 그걸 인정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시 후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포로로 이주를 당하고 또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이 또 이제 이곳에 와서 함께 이제 어울려 살면서 이제 혼혈이 이제 됩니다. 그들은 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는데 그 혈통적으로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어떤 개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들도 유대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웃처럼 붙어 있는데 서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말도 안 하고 상거래도 안 하고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뭐 유대인이나 사마리안 할 것 없이 그냥 함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나병이 모든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한 겁니다. 병원에 그 입원실에 가보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옆에 시트에 있는 사람이나 또 그 같은 이제 병실에 있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자들도 뭐 직업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뭐 학벌이나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병원 밖에서는 친하게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질병이 이제 다 하나 되게 만든 거예요. 모든 벽을 허물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이제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교인들을 보면 뭐 직업이나 뭐 고향이나 학벌이나 또 외모나 또 나이나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서로 차이가 많고 다르지만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는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가족 안에서나 이 교인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뉘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자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너무나 믿고 용납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자인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 이게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밉고 그리고 막 너무 이제 나보다 못하게 여겨지고 또 막 허물도 막 보이고, 그래서 막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걸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걸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용납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이렇게 막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내 스타일도 아니고 또 막 저 사람은 막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그런 그 입장인가, 그런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좀 사랑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거, 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더 낫다고 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나뉘어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 완전히 원수 말도 안 해요.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하나 되고요. 그런 게 사마리아인 유대인 뭐가 있어요? 다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구걸하러 다니고 같이 이렇게 욕 먹고 동고동락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나병 죄인이죠, 죄인. 중병 중에 중병인 소망 없는 죄인들이죠. 우리가 좀 이런 걸 인정을 할 때, 그리고 항상 그걸 기억을 할 때 누구하고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고 용납하고 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불쌍히 여겨 달라는 외침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이제 합니까?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보건소장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나병이 완치되었는가 확인을 하고 완치가 되었으면 완치가 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가 사회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의 병이 치료될 것이니까 믿고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도 그들의 나병은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려면 나병이 다 치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 여전히 나병인데 제사장에게 갔다가 혹시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기회입니다. 나병을 고쳐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셔야지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치료 해줄 거니까 믿고 이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시험이에요. 아직 여전히 지금 이 병이 여전히 지금 심각한데, 그 제사장에게 갔다가 그냥 뭐 쫓겨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예수님은 날 믿고 가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제사장에게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재고 또 가위질하고 재단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가위질을 해요. 막 재단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막 잘라내고 붙이고 막 이런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거부하거나 미루거나 변명하지 말고 바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있으면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말씀을 가지고 막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면 순종을 못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 들어가니까 안 됩니다.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이 그냥 가라면 가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 나병 환자 나만이 처음에는 자기 고집을 부려서 요단강에 안 가요. 안 가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자기 종이 이렇게 충고하는 걸 듣고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자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크게 외치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능력과 영광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부터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어려운 것보다도 작은 거,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맛보게 돼요. 일단 한번 이렇게 순종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걸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가서 이제 이렇게 맛을 보려고 가봅니다. 얼마나 맛있는가. 가서 이제 맛을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 살아있다.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음식이 맛있다면 가서 먹어요. 막 경기도 찾아가고 막 몇 시간씩 가서 막 하고 일본 우리 여행을 우리 청년들도 자주 가는데 일본 여행 가는 주된 이유가 먹으러 가는 거예요. 먹으러 일본 음식이 맛있다. 라면을 라면이라는데 라면이 맛있다. 일본 라면. 가서 먹어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 은혜 있다, 살아있다. 그러면 순종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렇게 행복해지려면, 기쁘려면 이렇게 옳은 것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약간 우울해지려고 하고 약간 이렇게 어쨌든 막 좀 상태가 이제 안 좋을 때 내가 좀 해야 될 게 뭔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금방 이제 마음이 좀 좋아지고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옳은 거. 그러면 바로 기쁨과 어떤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환호를 지르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뛰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은 환호를 지르면서 이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사회에 복귀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는 병이 치료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게 뭡니까? 이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10명에게 이제 기대를 하신 것은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 와서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꼭 인사를 받거나 대가를 이렇게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응답을 해주시고 치료를 해줬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이라는 거죠. 어떤 그 친척 어른이 외국에 이제 다녀오면서 신기한 로봇을 그 아이에게 사다 줬습니다. 그 아이는 로봇을 받자마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건데 그러면서 그 장난감을 그 로봇을 받고 나서 그 사준 그 친척 어른은 쳐다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신나게 노는 겁니다. 그 어른은 너무나도 허탈할 겁니다. 꼭 이렇게 감사의 말, 그걸 애한테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친척 어른이죠. 어른이 사실 더 중요한데 그 어른을 이렇게 좀 무시한다, 소홀히 여긴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게 없고 간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지만 이제 많은 교회는 이제 수능을 앞두고 특별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그리고 또 그 자녀가 이제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더 이상 기도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아쉬울 때는 그런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채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또 기도하고 좀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게 해결이 됐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까지 이렇게 좀 썰렁하고 이제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면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안정적이 되고 큰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이제 생겼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럴 때 놀거나 막 즐기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데 더 신경을 쓰고 더 열심을 이제 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이 막 호황해요. 매출이 너무 올라와서 막 호황해요. 그럴 때 그 호황을 누리고 막 그 배당 나누는데 혼 직원이나 사장이 관심을 갖고 막 그렇게 그 호황을 누리다 보면 그 기업은 곧 망합니다.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매출이 많이 오르고 막 호황이 될 때 계속 연구 개발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제품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번창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편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더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누리도록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추구하려고 해야 되죠. 룻기에 보면 이 룻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아스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삭을 많이 주어요. 막 이렇게 보아스가 이제 종들에게 이삭을 좀 이렇게 옆에 흘려라 막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 굶주리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이삭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쁘죠. 근데 나오미는 그 이삭 많이 주어온 것으로 만족을 안 해요. 이 룻의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기업을 차지하도록 이 땅을 되찾아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그걸 위해서 집요하게 룻에게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편안함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을 때 이렇게 더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과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이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이제 하는 겁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되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선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더 즐겁고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거, 하나님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찬양곡의 가사처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아쉬운 몇몇 가지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체험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누리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동기는 돼요. 아쉽고 어려움. 근데 그거 꼭 체험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섬기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하나님과 막 거래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할 뿐이죠.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모든 게 은혜죠. 모든 게 감사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앞에 9명의 믿음은 병 낫는 믿음이었고 이 사람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9명은 그냥 이렇게 병 낫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다음 바로 제사장에 달려가서 확인받고 바로 세상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병 낫고 끝났어요. 병 낫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대학에 들어가는 믿음이거나 취직하는 믿음이거나 결혼하는 믿음이거나 병 낫는 믿음이거나 사업에 성공하는 믿음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에요. 잠깐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예. 의미가 있죠. 근데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있고 일시적인 그걸 얻고 끝나는, 그냥 그거 먹고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선물만 얻는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징검다리죠, 징검다리. 그거 딱 발로 밟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달려가야 되죠. 징검다리로 삼아야 되는데 그 징검다리를 끌어안고 그냥 안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사업이 좀 성공하고 돈 벌고 그것을 다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더 안 나가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물보다 더 큰 분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선물이 아무리 좋고 크다고 해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 크지는 않죠.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끝나는 믿음이냐,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믿음이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징검다리 그거 밟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죠. 하나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어요. 편안함을 주셨어요. 안정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주 유익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죠. 물론 우리 좀 놀기도 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야 될 것, 우선적으로 여겨야 될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영생을 누리고 그걸 얻어야 되죠. 그걸 얻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께 이제 혼자 감사드리러 나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들이 전통신앙을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고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과 개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나왔고 그만이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중심에 있던 사람이 사이드로 밀려가고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이 역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 뭐 야구나 축구나 이 프로팀들 보면 순위가 막 계속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위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위로 올라가고 사이드 있던 사람이 중심에 오고 중심에 어떤 사람 사이드로 가고 막 이런 역전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열정과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걸 다 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래되었고 이 중직자에게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데 초신자이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서 살아있는 믿음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고 어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서 발견이 되고 유명한 교회 안에 더 이상 말씀의 은혜가 없는데 이름도 없고 작은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역전과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병력이나 또 직분이나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도 보장을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과 신뢰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 어떤 사랑, 신뢰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나병 환자가 외쳤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심정으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그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이 죄의 실상을 깨닫고 인정을 하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께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져 있건 또 주어지지 않았건 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상으로나 자녀 성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말씀 주시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정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물을 받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점프를 징검다리를 삼아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